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자, 성경을 찾으셔서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러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준비한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원동력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한 주간을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믿음의 방패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시기도 하셨고 또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또 친교 시간에 함께 또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는 중요한 기점들이 있어요. 특별히 칸트를 기점으로 해서 칸트 이전의 철학은 인간을 규정하는 것을 정해진 습관, 사회의 규범,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인간이 이미 정해진 바깥에 있는 외부의 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칸트가 어토노미라고 하는 자율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칸트의 자율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유롭게 판단해서 자신의 삶을 정의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르크스조차도 우리 인간이 규정되는 것은 인간이 창조해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시죠? 그런데 칸트는 진보하게 인간의 자율에 의해서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수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보되고 나은 사회는 바로 이 인간 개개인의 자율이 존중되는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율이라는 것을 타자를 위해서 사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율이라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뺏어와 내 것을 삼은 기회나 물질들도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설령 타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율이라는 것 역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명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을 남들과 얼마큼 쉐어할 수 있으세요? 창세기 4장부터 6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보와 피를 흘려서 자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죽이고 때리고 무너뜨려서
자신의 영광을 쌓아갔던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행보를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죠. 자, 이들이 자신 안에 있다고 하는 칸트에 의하면 그 자유를 이용하는 방식을 한번 창세기 4장부터 5장에 걸쳐진 것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의 5대손 라멕이 자신의 위대함을 주제로 만든 노래, 카르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노래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인보다 더 위대하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정말로 나보다 힘이 더 센 젊은 용사들조차 내가 때려 죽였다. 이런 것들, 자신의 용맹함, 잔인함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해 부른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라멕이 부른 카레 노래입니다.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노아 시대에는 더 많은 자들이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가게 돼요. 이제는 힘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전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조차도 믿음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6장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결국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심판의 날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20년이다 라고 확정되면서 노아에게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본문 4절부터 좀 너무 깊지 않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좀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잘 들으시면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거인. 그래서 이런 거인에 의한 설화들이 참 많죠. 또 이런 거인에 의한 설화들을 예쁘게 꾸며낸 게 요즘 이제 극장에 개봉되고 있는 BFG 이런 것들이에요. 거인 설화가 있어요. 실은 거인의 존재는 여러분 그리 특이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해서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들이 차단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후 역시 아열대 기후로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크게 자라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몸집이 더 커지게 된 자들이 있게 된 것이에요. 지금과는 다른 DNA 구조들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거인의 흔적들, 유적들 이런 것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특이하다,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때 조건들을 생각하면. 자, 이 네피림이라는 이름 안에는 쓰러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 네피림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쓰러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쓰러뜨렸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이름의 악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피림이라는 명성을 얻으려면 사람을 많이 죽였어야 됐죠. 다른 사람을 많이 짓밟아서 명성을 얻게 된 자들, 유명한 자들이 바로 당시 가인의 핏줄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한 일족 네피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얼마나 이 땅이 피로 물들어져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과 자기 자신의 성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죽이고 죽였는지 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바로 창세기를 통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고 참으셨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했을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거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을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언어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정의를 같이 지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없으시고 결함도 없으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omnipresence, omnipotent,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에 계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세요. 그런 분이 후회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지 전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가 가지신 분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마치 자녀처럼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성경에는 이런 신인 동형적인 표현들이 간혹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죄,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이 세운 문명과 거석 문화, 이런 것들을 보세요. 더 크게 지었죠. 고대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석상들이나 석조물들을 보면 후대의 우리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불가사의한 거석 축조물들을 기이 여기고 관광의 명소 삼아서 신비의 베일에 감추어진 과거에 대한 눈요깃거리로 지금 전락해버린 즐거움의 하나로 자리 잡힌 그 문명, 거석 축조물들, 그것들을 우리는 즐거움의 한 방편으로 사용해서 누리고 있죠. 그러나 그런 거석들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약한 이들이 짓밟히고 강제동원되고 목숨을 담보 삼아야 했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강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약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명성과 불멸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 고대의 거석 축조물들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워가는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엔 다른 이들을 짓밟아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임한 홍수의 심판은 장차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가 끝난 후 이 땅에 임할 불심판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끝날 거예요. 교회 시대가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 불꽃같이 보시는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묶여서 살아가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워야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한정된 기회를 자기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이 그 기회를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곤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타락한 모습들은 우리 앞에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남은 기간 동안 해내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은 돈과 명성 얻기 위해 난리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또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이 돈들을 또 사용한단 말입니다. 하루에 수천 불, 또 수백만 원짜리 쇼핑을 하고 멋진 차를 타고 아름다운 남자, 여자와 데이트하며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것을 동경합니다. 그렇게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돈에 결국 노예로 묶여버려요. 왜 노예입니까? 돈이 요구하는 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 돈의 유혹, 거기에 홀려서 평생의 시간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예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돈, 만몬의 속성이라고 얘기했었죠.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모 신문사와의 식사 인터뷰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국민이 다 분노했습니다. 교육의 정책을 세우는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죠. 지옥으로부터 나온 말이죠. 지옥으로부터.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이렇게 내가 차지해서 얻은 지위와 명예, 명성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사수해서 이것을 지키고 독점하려고 하는 독점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마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악회나 사람들의 생각에 보통과는 차별된 그런 어떤 공간에 여러분들 한두 번씩 가본 적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복장들, 최소한의 매너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갖추고 갔는데 누군가 그런 복장을 갖추지 못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 같으니라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야, 저 사람은 뭐냐? 하는 생각? 하면서 그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그래도 나는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랑을 그 안에서 챙겨낸단 말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의 초대로 왔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 자리에 그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마 이런 반대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갖추고 입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리.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단순한 시선이 아닌 날서린 칼날같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땀이 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잘못 갖추고 입고 온 사람은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까? 존귀와 존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한 3, 4등급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실은 그런 눈초리를 주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그 사람을 개, 돼지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자신이 수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해버린 그 누군가는 나와는 다른, 나와는 등급이 다른, 나와는 같은 인간이지만 나보다는 하등한 사람이라는 그런 규정을 이미 그 사람 안에서 내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날서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본능입니다. 자기 사랑만 하면 좋은데 그 사랑이 자신의 고귀함, 자신의 칭찬을, 다른 이를 상처내고 죽여서 거기에서 얻어내는 악함이기 때문에 제가 날서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 차별되게 고상하게 보이고 그 자리를 자기 자신만이 독점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자격이 안 되어 보이는 자들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은연중에 습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직화된 관료화된 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000불짜리 옷을 사서 입었는데, 그리고 왔는데 누군가 딱 한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야, 수많은 사람 중에 2명만 입었네, 기분이 좋네,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40,000불짜리 하나 사서 입었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저 사람이 똑같은 걸 입었네. 어느 정도까지는 나누고 쉐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나의 영역 하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있죠? 이것만큼은 내 자존심이다 생각하는 영역들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간 안에는 죄가 거하는 지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자, 또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누군가의 얼굴에서 피가 튀고 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박싱, K1 뭐 이런 거, 조그만 림 안에 사람을 가두고 싸우게 하죠. 상대방의 얼굴에 피가 튀는,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서 이미 쓸 힘이 다 없어져 버린 선수를 때려서 KO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로 얼룩지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쓰러져 있는 선수를 보고 관중들은 미친 듯이 열광을 해요. 그 열광하는 얼굴이 마치 최고, 자기 인생 최고의 쾌감을 발산하고 있는 듯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로마 콜로시움에서 노예들을 내세워놓고 노름하면서 사자들의 밥 먹이로 주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영화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왜 저렇게 인간이 저 시대는 잔인했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죠? 이처럼 죄는 과학적인 사고로 무장하여서 옛날보다, 과거보다 더 진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명 속에 더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담을 타고 넘어 들어와서 과거와 똑같이 매 시대의 모든 사람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하게 보일 뿐이지, 겉으로 볼 때만요, 여러분. 뭐 몇몇 분들과 한번 나눴는데,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캄보디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약품들과는 별도로 단기 선교팀들을 제가 챙겨주기 위해서 비타민C와 버그 스프레이를 사러 약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한 7시쯤에, 이제 그날 공항으로 간 날이라서, 그냥 미국에서 자주 입는 헐렁한 바지에 수염을 막 깎기 전, 이제 집에 가서 수염 깎고 출발하려고 깎기 전 상태로 약국에 갔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데 약사는 저를 보질 않아요. 안 보이는 듯해요. 나를 안 보는 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안 보이는 건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로 기분이 묘했어요. 줄 서 있는데 제 뒷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걸지도 않고. 이게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노숙자로 알았던 것 같아요. 돈이나 조금 어디로운. 그러니까 제 행색으로 저를 판단해버린 거죠. 물론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왔으면 이럴까 하는 이해의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젊은 시절 약사가 되려 했을 때 아픈 사람들에 대한 희생의 마음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지. 자, 아무리 많은 노숙자가 와도 그에게 주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강남에 뭐 괜찮은 사람들만 오는 뭐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노숙자가 많이 찾아오면 얼마나 그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자신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상에서 뭐라 해주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제 뒤에 줄 선 사람들까지 다 저를 제치고 오더를 받아서 다 일을 처리하고 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제가 스스로 약 좀 사러 왔습니다 하고는 비타민C와 버그 스프레이를 샀어요. 그제야 겸연쩍어 하더라고요. 사람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구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타락하고 탐욕한 모습이며,
약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들이 지금 아프든지 죽을 상황에 있든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면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지옥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느끼며 약국을 나왔어요. 단기선교팀들은 제가 단기선교 가서 비타민C를 자주 챙겨드렸죠. 저의 구욕과 맛바꾼 그 비타민C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 모두가 네피림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떠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되려 하는 자들, 약자를 밟고 짐승 취급하고 자신의 고귀함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려는,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들 위에 서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인간들의 문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얻어낸 힘을 의지해서 강자된 자들이 만드는 문화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원이 되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속에서.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며 세상을 자신들의 행복을 채우는 시공간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시대도 역시 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였습니다.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일이었어요. 120년 동안. 얼마나 세상 이 산 밑에 사람들에게는 무모한 짓입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고, 남은 기간은 산 위에 배를 짓는 일에 자신의 삶 120년을 사용합니다. 그가 120년 동안 지어낸 것은 실체로는 방주였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정작 깎아내고 다듬어간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 추구와 향락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자신의 이름 안에 자신의 부모가 새겨놓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땅을 위로해 주소서라고 노아라고 새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땅을 위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세상 속에서 자기도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자기도 세상처럼 아름다움 추구하며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강하지 않았겠어요? 120년 동안 그런 자기의 욕구들, 그런 것들을 깎아내며 살아간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훌륭한 업적이나 종족을 신앙의 결과물로 남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을 밟아 자신이 쟁취한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착각인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산물이고 죄의 산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집을 싸게 판 것이 축복입니까? 누군가는 돈을 더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런 것은 축복이 아니죠. 세상의 처세술에 능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 악용하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취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나던 그 세상의 향기를 깎아내어서 예수의 향기로 그의 삶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있고 예수의 희생의 모습이 있고 조건 없는 사랑, 헌신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120년 동안 깎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번 어디 가서 성령 충만 통해서 이런 예수의 형상과 성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동요되지 않은 자들, 신앙의 계보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매일 자신의 삶 안에 세상에 동요되지 않도록
자신을 깎아내는 무엇인가가 항상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오늘 하루를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까 하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기 위해 구별해 놓은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구, 욕심을 믿음으로 깎아내기 위해 매일 자기 자신을 돌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침이 매일 삶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여서 다른 사람의 삶이 예수 안에서 빛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줌이 없는 곳에 생명이 살아남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면서 이 구조화된 힘의 논리로 굳어진 이 세상을 살 때 속상함이 많아요. 다른 이들의 잘됨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만도 못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홍수 심판 때와 똑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결국 노아 때와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입의 즐거움을 채우고 배를 불리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 자신의 윤택함과 이 땅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의존해서 자신의 가오 세우고 다른 이들을 짓밟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최고의 음식을 목으로 넘길 때 거기에서 행복과 쾌감이 있을 것 같지만 늘 그렇지만 적은 양에 실망해요. 그리고 또 곧 배고픕니다. 어떤 걸 먹어도.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근거에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믿고 자신은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임을 인식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가 주는 쾌감은 늘 우리를 시간과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요구를 하며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 성경의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생산하는 기도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근신해서 살아가십시오.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분주함과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행보는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 기억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을 한 주간도 믿음과 성령의 칼로 깎고 다듬어내시고 염려와 걱정 또한 잘라내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고 내 욕심과 내 바램들로 가득 찬 나의 하루, 그래서 분주한 나의 하루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더 채워가시고 찬양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 고백하며 분주하게 살던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주를 찬양하며 내가 쓰고 있던 나의 왕관을 주께 매일매일 벗어드리는
이런 시간과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으로 제가 삶을 살며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 추구들을 추구하며 공부하고 또 목표 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삶은